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에 의하면 베드로의 문제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가 실패했죠? 깨어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근데 왜 베드로가 기도하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이 자기를 생각할 때 어땠어요? 나는 뭐 완전해서 별로 결함이 없다. 그렇게 이 자신만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찬송가에 모두 주를 버리어도 나는 따르오리다 라는 그 찬송이 있죠. 뭐 그 찬송을 부르는 것이 나쁜 일입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으로 그렇게 결심하는 모든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그러니까 정말 깨어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 때 베드로에게 어떤 일들이 이어져서 일어나는지 그것을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동안 베드로는 잠을 잤어요. 그 절체절명의 그 위기의 시간에 쿨쿨 잠을 잔 결과 어떤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51절을 보면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자, 여기 같은 사건을 기록한 요한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세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잘 살펴보십시다. 마태복음 26장 52절부터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검을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도로 집에 꽂아 넣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검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세 가지가 뭔지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52절에 보니까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하셨는데 그 이유를 뭐라고 하셨는가? 첫 번째는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우리 이런 일들을 아주 자주 확인할 수가 있죠. 그 로마의 줄리어스 시저. 여기저기 다니면서 전쟁에서 이기고 또 이겼습니다. 정복하고 또 정복하고 많은 나라를 점령했지만 그가 최후에 어떻게 죽었어요? 친구의 검에 의해 죽었습니다. 브루투스 너까지도 라고 외치면서 죽었죠. 그렇게 싸우다가 그런 방법으로 최후를 마친 사람은 참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그렇기 때문에 속히 검을 도로 집에 꽂아 넣지 않으면 그 검으로 네가 다친다. 너는 지금 다른 사람을 해치고 있는 줄로 생각하지만 그건 시간상의 문제지 곧 너 자신이 그 검으로 망하게 돼. 지금 주님께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53절에 보니까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달라고 할 수 없을 줄로 생각하느냐? 이 천군 천사가 다 내려와가지고 각 제자마다 한 천사씩 책임을 맡고 보호할 수도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야, 검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내가 천사로 하여금 이곳에 와서 이 사건을 다 처리하게 할 수도 있단다. 만약 그 일이 필요하다면 말이다. 그러나 네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너의 검을 집에 다시 꽂아 넣는 일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검으로 네가 망하게 된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는 검을 사용하는 일은 왜 이 검을 집에 꽂아 넣으라고 했는가? 첫 번째는 검을 가지는 자는 다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는 검을 사용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야, 그것은 네 할 일이 아니다. 심판하는 일은 나의 할 일이지 네가 할 일이 아니다.
네가 그렇게 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해야 할 필요가 없는 어떤 일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맞아요. 그런데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을 해왔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세 번째,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4절에 보면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자, 왜 검을 내려놓아야 하는가? 예수님은 중요한 세 가지 이유를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베드로야, 네가 검을 들면 너 자신을 상하게 해서 결국 너를 망하게 한다. 지금은 잘 나가는 것처럼 보여도 언젠가는 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베드로야,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을 네가 나서서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처리하기를 기다려야 한다. 그 말씀이셨고요. 그리고 왜 검을 내려놔야 되는가? 세 번째, 베드로야, 네가 검을 사용하면, 그래서 이 사건을 너 마음대로 처리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성경에 이렇게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한 것을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이다. 지금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검을 내려놓으라고. 베드로는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줄로 생각했어요. 사실은 그 반대였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멈추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에 관여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사람을 죽여온 아주 특별한 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레미야 18장 18절에 보면 좀 색다른 검이 나옵니다. 다른 어떤 종류의 무기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죽여온 검이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아무 말에도 주의치 말자. 저들이 지금 말하기를 뭘로 치자 그래요? 혀로 치자. 시편 57편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윗도 이 검 때문에 아주 고통을 받았죠. 내 혼이 사자 중에 처하며 내가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웠으니 곧 인생 중에라. 저희 이는 창과 살이요 저희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저희 혀가 뭐라고 했어요? 날카로운 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칼의 상해를 입으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어떤 사람들의 그 이 사이에 있는 그 칼에 의해서 심한 상처를 입어보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이 혀는요, 이로 물어 뜯는 것보다 더 큰 상처를 입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야, 네 검을 도로집에 꽂아 넣어라.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칼도 집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예수님께서 집에 꽂으라 하는 이 의미를 우리의 혀에 비추어 말씀드린다면 조용히 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해치는 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혀를 사용해서 상대방을 욕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검을 도로 집에 꽂아 넣으라고 하신 이유를 세 가지를 말씀하셨죠? 그 이유들을 이 혀라고 하는 칼에 적용해서 그 교훈을 다시 얻어보도록 하십시다. 첫 번째로, 검을 사용하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혀를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해친다면 조만간에 우리가 그와 똑같은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형제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언젠가 나도 그런 경험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을 집에 다시 꽂아 넣는 일이 현명한 일입니다. 또한
내가 지금 상처를 주는 저 형제가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살리신 영혼이라면 우리가 그 사람을 향해서 쏜 이 화살들은 그 사람만 맞추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또한 맞추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베드로가 검을 사용하지 말았어야 할 이유는 뭐였어요? 검을 사용할 그 일이 필요하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필요한 일이었다면 어떻게 하신다 했어요? 그거 필요했으면 하나님의 천사가 모든 일을 다 처리할 수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보면 예수님께서만 하셔야 할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인간들이 해보려고 얼마나 자주 나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이 큰 수술을 받아야 한다면 믿을 만한 의사에게 맡기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이 병원에 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막 아무나 막 여러분에게 달려 들어가지고 마치 그 어두운 밤에 그 불빛을 찾아서 막 길을 쓰고 불에 막 뛰어 달려드는 그 벌레들처럼 정말 자격도 없는 어중이 떠주니 막 사람들이 막 수술을 하려고 칼을 들고 여러분들에게 달려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제발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경우에 내 기준에 비춰가지고 아, 저것은 잘못됐으니까 내가 뭔가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그만 칼을 들어서 여기저기 막 찌르기 시작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로 하기도 하고요. 요즘은 뭐 SNS 시대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이제 얼굴 보고 말하고 뭐 사람들한테 누구한테 얘기하기는 뭐 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카스에다가 페이스북에다가 여기저기에 막 글로 막 쓰고 이렇게 보면은 옳은 것을 말하는 것 같지만 은근히 정죄하는 칼들이 거기에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 칼이라는 것은요, 수술실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귀한 도구죠. 여러분, 특별히 수술실에서 사용하는 칼은 아주 날카로워야 합니다. 여기 다윗이 뭐라고 했어요? 아주 말하기를 너무 그 혀는 날카로운 칼이라고 했습니다. 뭐가? 혀가. 그런데 여러분의 몸에 어떤 이상이 있을 때마다 의사가 칼을 들고 와가지고 여기저기 마구 잘라내는 그런 수술을 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습니까? 예, 저는 언젠가 이제 우리 사과 과수원을 하시는 형제님 댁에서 그 사과 전정하는 일을 도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제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생긴 걸 잘라내고 이렇게 다 가르쳐 주셨어요. 가르쳐 주셔서 이제 가르쳐 주신 대로 하긴 하는데 솔직히 처음 하는 일이라 이렇게 하면서도 좀 불안해요. 이거 잘라내면서 이거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나중에 열매가 안 열리면 어떡하지? 이게 불안한 마음으로 잘라냈습니다. 여러분이 사과나무나 뭐 다른 과일나무를 전정하는 것은 아주 필요하죠. 그런데 그냥 내가 보기에 불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가지를 하나씩 둘씩 다 잘라내버린다면 얼마 안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과일을 맺게 할 나무가 별로 남지 않겠죠. 나무도 전정을 해야 할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가 있으며 전정을 해야 할 가지가 있고 또 안 그런 가지들이 있는 겁니다. 그냥 항상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검을 집에 다시 꽂아 넣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그런 식으로 검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면 천사라도 동원해서 이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건 네가 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거 여러분이 할 일이 아닙니다. 자꾸만 찔러대는 그 칼을 이제는 좀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 세 번째 이유가 뭐라고 하셨어요? 성경 말씀이 응해야만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네가 검을 사용함으로 성경에 예언된 일을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막는 일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꼭
이루어져야 한다. 이루어져야 할 일들은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향해서 칼을 휘둘러서도 안 되지만 칼을 맞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도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1절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검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베드로야, 너는 지금 나로 하여금 이 잔을 못 마시게 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네가 알지 못하는 일이 한 가지가 있다. 이 일은 내 아버지께서 나로 하여금 마시도록 미리 예비해 두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어떤 싸움이든지 스스로 싸우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어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교훈을 정말 잘 배운다면 이 세상과 교회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정말 쉽게 해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과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싸움을 걸어온다고 해도 그들과 대항해서 싸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쓴 잔이지만 마셔야 합니다. 발버둥 치지 말고 눈을 감고 인내하며 마셔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당당히 서서 견딜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검을 집에 꽂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때는 사람들이 허리에 검을 차고 다녔지만 오늘날 우리는 무서운 칼을 입에 달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라고 했어요? 그것은 혀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난하는 말, 험담하는 혀, 수근수근거리는 혀, 또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는 혀, 원망과 더러운 말들을 내뱉는 혀, 상처를 주고 거짓말을 하는 혀. 여러분, 우리가 우리 형제 자매들의 잘못이나 또 어떤 실수에 대해서 험담하고 비난하는 일은 하나님을 험담하고 비난하는 일인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군가를 비난할 때 자기는 정말 완전하고 절대 실수하지 않는 그런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해서 실수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것을 무조건 덮어주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가 실수했을 때 다른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길 바라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길 바라세요? 동네방네 떠들면서 여러분을 괴롭히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직접 찾아와서 정말 나의 실수를 깨닫게 해주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자기 잘못에 대해서 시장하게 되던가요? 오히려 우리의 그런 행동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이 됩니다. 잘못한 그 사람보다도 내가 더 큰 죄를 짓는 일이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할 3가지 이유를 말씀해 주셨죠. 첫 번째는 조만간에 그 화살이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검을 사용하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둘째는 그렇게 하는 일이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처리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3번째는요. 이런 일들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군사들이 와서 이제 예수님을 잡아가서는 안 된다, 이 사실에 대해서 확신했어요. 그러나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셨잖아요. 물론 군사들이 하고 있는 그 방법은 좋은 방법이 아니었어요. 베드로는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행동하지는 말았어야 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셔야 할 잔을 마셔야만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는 이제 그렇지만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꼭 이야기를 해줘야만 하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실 분이 계실 거예요. 꼭 말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여기에서 어떤 사람을 시정할 때 아니면 잘못을 지적해서 말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절차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18장 15절부터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여기에 보니까 형제가 잘못하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본인에게 가서 이야기하라고 했습니다. 단 둘이서 말입니다. 여기 혹 형제의 그 잘못이 분명하다고 해도 다른 형제들에게 퍼뜨리지 말고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사랑과 동정과 자비가 섞인 말로써 그 형제에게 가서 그의 잘못을 이야기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그와 주님 사이에 해결하도록 내버려 두라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무는 거기서 끝난 겁니다. 우리는 아무런 정죄의 말을 해서도 안 되고 더욱이 다른 사람에게 퍼뜨려서도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제가 그 사람에게 찾아가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듣지를 않아요. 귀가 꽉 막혔어요. 그렇게 말씀하실 분이 계실 겁니다. 네,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가 듣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 주님과 그 사람 사이에 맡겨두고 잊어버려야 하는 겁니다. 그 형제에게 가서 이야기한 후에 그 문제에 대해서 주님께 맡기고 그 문제를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벌어지는 많은 상처와 오해가 바로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마태복음 18장에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형제가 듣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두서너 사람의 증인을 데리고 가서 이야기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를 통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을 경우에 이방인처럼 여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잘 보셔야 되는데 두서너 사람에게 가서 이야기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두서너 사람의 증인을 데리고 가서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두서너 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과 두서너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두세 증인을 데리고 가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두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그 두서너 사람들은 또 다른 두서너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원칙을 따라서 행한다면 정말 놀라운 개혁과 부흥이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이 원칙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을 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나는 말씀대로 삽니다 하면서 생활 습관을 개혁하고 또 몸에 좋지 않은 음식들을 절제하고 그런 사람들은 참 많은데 혀를 개혁하는 사람은 참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꼭 누군가에 가서 말하는 것만이 비난이 아닙니다. 요즘 카스나 SNS 여러 매체를 통해서 나는 옳은데, 나는 잘하고 있는데 누구누구는 이렇다. 참 여러분이 그런 모습을 보면 인간의 그 죄된 본성이 참으로 지겹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험담이나 일삼고 형제를 비난하고 다른 사람에게 형제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들을 이런 이야기 한다면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검을 다시 집에 좀 꽂아 놓는 일이 아주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는 우리가 볼 수 없지만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언행을 살피고 계시다고 있다는 것을 정말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야, 검을 도로 집에 꽂아 넣으라. 검을 쓰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한다. 여러분, 누군가 내게 와가지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때 언젠가는 나에 대해서도 그 사람이 똑같이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맞장구를 쳐줄 것이 아니라 그런 말을 하는 사람에게 사랑의 권면을 해줘야 합니다. 그렇게 말하려면 많은 용기가 필요하겠죠. 아, 내가 이걸 얘기해주면 그 사람 편이 되어줘야 되는데, 같이 험담하고 무릎 뜯어줘야 되는데, 여러분, 아닌 것을 아니다라고 말하기 참 어렵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래야 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비난해서 괴로우십니까? 여러분, 잔을 마시세요. 내가 죽는 것이 필요하다면 죽어야 합니다. 내가 살아야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보호하실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명과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맡기면 놀라운 축복들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른 한 성경절을 찾아보십시다. 감사한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 귀한 교훈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에 있는 말씀인데요. 베드로가 이처럼 훌륭한 교훈을 배우고 이제 그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여기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성령의 감동 아래 참으로 아름다운 말씀을 기록해 두셨는데요. 정말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보고 배울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이 교훈을 어떻게 배우고 이제 그의 서신에 어떻게 기록을 남겼는가. 베드로전서 2장 21절부터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그 예수님의 교훈을 받고 여러 해가 지난 후의 일이긴 하지만 베드로는 주님의 교훈을 참 잘 배웠어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곳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베드로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겨버렸습니다. 내 아버지가 모든 일을 다 처리하실 터니까 나를 치는 자를 내가 되돌려 치지 않겠다. 나를 향하여 욕하는 그런 자에게 되돌려 욕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게 침을 뱉는 사람에게 침을 다시 뱉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를 향하여 비난의 말을 하며 비평하는 자를 내가 똑같이 비난하거나 비평하는 말을 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검을 다시 집에 꽂아 넣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영적 축복을 좀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매일의 생애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랑을 표시하는 그런 생애를 살도록 하십시다. 그런 생애를 살 수 있도록 특별히 하나님의 그 도움을 구하도록 합시다. 내 자신은 그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기고 그저 주님만을 따라가도록 합시다. 우리가 싸우려고 검을 뺄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최선의 방법대로 처리하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남을 쳐서 상하게 하는 대신에 우리는 병든 자를 고쳐주는 일을 더 많이 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검을 이제 그 집에 꽂아 놓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하늘 백성 되도록 하십시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직 주님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직 예수님을 닮지 못해서 여전히 주님께서 피로 사신 형제 자매들을 향해 비난과 정죄의 말이 우리의 입속에 있습니다. 이 무서운 검을 집에 꽂아 넣게 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날카로운 혀는 상대방을 상처낼 뿐 아니라 주님을 상하게 하는 것이고, 그럴수록 내 영혼은 어둠 속에서 방황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했습니다. 또한 주님이 하셔야 할 일을 내가 행함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심판하는 무서운 행임을 알았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게 해주옵소서. 다른 사람을 허무는 일에 시간을 쓰기보다 그들을 세워주고 보듬어주는 형제 사랑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시련이 올 때에 이 일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이루어져야 함을 깨닫고 쓴 잔을 기쁨으로 마실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해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